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저희가 모였습니다. 요즘은 매주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있지만 오직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깊은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진실하게 듣고 또 이 악한 시대에 제가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작은 설교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한 마음 또 순종한 마음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 역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좀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심을 우리 멀리서 집에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교회 근처에서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지금 교회가 이 전쟁의 상태, 야전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뭡니까? 평소에는 식당을 먹지만 그 전투 현장에서 전투식량이죠. 전투식량을 까먹으면서 바로 뭡니까? 그 승리를 하고 전투를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의 가장 귀한 그 사명 가운데 하나인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으시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오전과 오후 함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소서 오늘 5장 3절부터 2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헛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거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것. 그 주의 생명과 관계없는 일체의 모든 행동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허망한 것, 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직장에서 섬기는 그 일하는 그거 하나도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봉사의 정신까지 나가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5장 3절부터 21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첫 행보와 우리의 생활의 첫 행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많은 부분은 거의 일주일에 6분의 7분의 1이죠. 7분의 6이죠. 7분의 6, 뭐 90, 80% 이상을 우리가 어디서 보냅니까? 이방 세계, 또 믿지 않는 세계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오늘 5장 3절부터 21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5장 3절에서 이방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5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3절 4절의 이런 상황은 이방 세계를 얘기하는데요, 이방 세계를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5장 전체에서 특별히 5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요 핵심은 음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포르노입니다. 바로 포르노가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왔는데,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최근에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었고, 사람이 타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출애굽기 수요 모임 때 수요일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난주 보는 여러분 뭡니까? 19장, 20장, 21장, 23장 보면 한 가지 압니다. 너희는 동물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만약 연대를 계산해보면 4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에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일을 그 당시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동물과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면, 돈을 주고 성을 구입하는 성매매, 매춘을 가리킵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성관계, 부부관계 외에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바울 선생님께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인가요? 몇 달 전에 우리 한국을 휩쓴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봤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여하튼 여러분 뭡니까?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음란하고 더러운 거 음행입니다. 거기에 로맨스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시고, 한 여자에게 뭡니까? 한 남자만을 주셨습니다.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한 남자에게 한 여자, 다른 여자, 많은 여자, 한 여자에게 많은 남자를 줄 수 있지만 오직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너의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라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이방 세계에 가득합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누추함은 뭡니까? 음탕한 말입니다. 또 여러분,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성적으로 가볍게 입에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뭡니까? 남을 비하하고 놀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적으로 가볍게 농담을 해서 남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탄이 가장 우리를 힘있게 잡고 있는 그 사탄의 힘의 원천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돈과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음란입니다. 과연 이 음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통 나가보면 벗은 여자들이 춤을 춰대고요, 또 남자들은 그것을 희희낙낙 즐기면서 여자가 예쁘다, 몸매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노출을 즐기는 듯한 그런 음탕과 희롱함의 말이 이방 세계에 가득하다고 지금 바울선생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또 희롱의 말이 너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3절 후반단 우리가 뭡니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의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이 여러분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거룩한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분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정결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아주 뭡니까? 독야청청하듯이 그런 거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족속, 많은 백성이 있지만 나는 누구만을 위해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누구만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을 쓸 때 거룩이라는 말의 언어의 핵심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분별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누구에게 거룩한 자로 분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선생님께서 오늘 입에 담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음탕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 입에서 가볍게 꺼집어낼 때, 농담이라는 식으로 꺼집어낼 때 참 신기하고 특이한 것이 이 말이라는 게 힘이 있어서 그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볼까요? 3장 2절에 나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를 안 한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온전할 자일까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3장 8절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악된 부분이 있는데 그 더러운 죄악된 부분이 우리 외부로 표출할 때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우리의 기관이 뭡니까? 말입니다. 내 안에 저 음란한 걸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란하고 나쁜 생각을 이 악한 마음이 입에 툭 하나 던집니다. 야, 세상 사람들 다 농담으로 얘기하고 뭐 동영상 그렇게 가볍게 보는데 한번 봐, 얘기해봐 하면서 가볍게 툭 우리말로 여러 가지 성적 농담을 던지고 희롱의 말, 음란의 말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가벼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은 행동도 거칩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성적인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욕을 잘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 전에 욕을 잘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뭐 이럴까 할까 안 좋은 건데 욕을 잘하면 또 뭐랄까 일본말로 가오가 좀 잡힌다, 또 어깨에 힘들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조폭들이 뭡니까? 말을 얼마나 상스럽게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 3학년 때 말을 가볍게 하니까, 말을 욕하니까 상대방을 너무 가볍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힘없고 덩치 작은 애들은 뭡니까? 그냥 욕 한번 소위 말하면 짓거리고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왜 바울 선생님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죠? 말을 입에 성적이고 음탄한 것, 가볍게 말을 올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우리를, 그것을, 행동을, 생각을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음탕한 것에 상당히 개방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것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시청률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인 소재를 삼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뭡니까? 건전하고 즐거운 것만 보십시오. 또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 병이 있죠. 어떤 병입니까? 게임 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실제 현실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라디오 보면 그 게임에 보면 아이템 같은 거를 팔거든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템 같은 거 파는데, 상대방에서 아이템을 안 팔고 또 놀리니까, 온라인에서 놀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죽이는 게임 아닙니까? 부수는 게임 아닙니까? 청년 중에 게임 하신 여러분 있다면 자제하셔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특별히 형제 여러분, 온갖 음란한 영상이나 여러 매체를 끊으셔야 합니다.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5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면, 마음을 먹으면 인터넷이라는 저 끝없는 정보의 바다가 음란의 바다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을 보십시오. 나이와 세대,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사탄이 너무나 가볍게, 가벼운 오락 정도로 이 음란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매들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은 비교적 음란한 영상이나 매체에 남자보다 싫어하고 덜 노출되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탐욕인데, 자매의 이런 성적 탐욕은 미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악한 이방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징벌하러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도 이세벨은 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다가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자신을 죽으러 오는 순간까지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몇 층인지 모르지만 높은 데서 던져서 뭡니까? 이세벨이 조각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고 걔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아먹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신약에서 2번이나 바울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비록 남자와 같은 외적인 성적 추구는 아니지만 자신의 미모라는 외형적인 것에 몰두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남자가 자신을 한 번 더 보아주고 이쁘다는 그 소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 쾌락을 느끼는 그건 역시 우리 가운데 온갖 쾌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성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하고 나서 누구를 예로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라를 예로 듭니다. 곧 따은 머리와 예쁜 옷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말씀으로 단정한 사라를 얘기하는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무리 남편이지만 주라고 칭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칭했을까요? 안 칭했을까요? 칭했습니다.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떻게 칭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새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히히히 웃습니다. 그럴 때 네가 웃었냐라고 얘기하는데 안 웃었다. 소망이 없다. 사라가 얘기합니다.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내 주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호칭한 것은 그 다음에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1년 뒤에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을 한 게 사라가 예수님처럼 동정녀 잉태를 한 게 아닙니다. 처녀생식을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전에 뭐라 했겠죠?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당시가 89세였습니다. 9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열심히 부부관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9세, 90세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겠죠. 근데 사라가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남편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른 거라고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매와 또 넓게 나가서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매, 형제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자매와 형제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갖 덫에 이방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행과 더러운 것 우리의 입에조차 담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핸드폰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발성님께서 음행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가 성도다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5장 8절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합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곧 이방인처럼 3절 4절 7절까지 나온 이방인처럼 우리가 전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로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안 좋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입니다. 처럼은 뭡니까?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럼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어떻게 행합니까? 19절에 보면 그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그 분별과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내가 기뻐하는지. 하나님 없는 나의 기쁨이 가득한지 내가 조금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나쁜 욕망들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우리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분별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안에 은밀한 욕망들입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종종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은밀한 욕심들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우리 1학년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100만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 전도사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경건회 때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조용기가 60만 70만 목회하는데 우리 고신에서 100만 목회자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전도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밀한 욕심을 이 신학대학원에서 말씀과 기도로 제하십시오. 그 100만 목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100만이다 1000만이다 10만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의 단어 하나 외우는 겁니다. 교수님이 내준 숙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목사 후보생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10만, 100만, 1000만, 이것은 우리가 꿈어야 될 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숨겨놓은, 꼼꼼히 숨겨둔 여러분의 은밀한 욕망들 있습니까? 자녀들과 우리의 집과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직장에 대한 것들,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말씀 사인회 때 우리 박영동 교수님이 오시는데요, 한 주만 오십니다. 오시는데요, 이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의 교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욕망들을 들추어내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박영동 교수님의 경건회를 들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은밀한 욕망을 제거하랍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습니다. 주를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곧 음란하고 더러운 것 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는 건데, 여러분 이 책망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폭로하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마치 뭐 우리가 선생이 돼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라는 건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카톡 단체방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잡혀간 사람이 있죠.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나쁜 음란 동영상을 그 카톡의 동영상을 뿌립니다. 친구들을 막 초대합니다. 친구들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희희낙낙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으로 지금 우리 말씀을 녹음하지만 카톡에서 한 무리 펠로십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란한 카톡이 있다면 나가십시오. 우리의 미모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헛된 허영심을 작용하는 카톡이라면 나가십시오.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씩 보이면 이 믿지 않는 음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직과 성실로, 그 밑에는 신앙이죠. 신앙을 바탕으로 정직과 성실을 행한다면 여러분의 정직과 선행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왜 자는 저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서 그 음란의 죄악, 이상한 불법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드러나게 하는 자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나는데요. 13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폭로하라, 드러내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은밀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곧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란한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곧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된다? 빛이니라. 곧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들의 죄악을 간접적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탕하고 더러운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그 불신자에게 쫙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택정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같이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음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미모만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빛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쓴 누가 꼭 같습니까? 바울과 꼭 같습니다. 정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양심에 눈곱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단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최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빛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14절은 이르시기를 한 것 자체가 뭡니까? 권위 있는 말을 해서 내가 가져왔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이사야 60장을 바울이 혼합해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음탕하고 더러운 자들, 이방의 자들을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십시오. 그들을 일어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음탕한 자들, 잠자는 너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빛을 비추신다면 그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로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 주신다면 그 누가 우리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음탕한 것을 잘한다고 빳빳이 낯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는 그 살인자가 빳빳하게 뭡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빳빳하게 얼굴을 듭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춘다면 그 음탕하고 더러운 목이 꼿꼿한 백성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탕하고 더러운 곳에 도망자처럼 숨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전한 노래를 들려주시고 건전한 소설을 읽혀주시고 건전한 영화를 추천해주시고 건전하게 생활하십시오.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운동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있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십시오.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표하는 1차 개혁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진 1차 목표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개혁주의 교회 하니까 여러분, 뭐 어려워, 목사님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요체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개혁하고 나서 제가 개혁하고자 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사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뭡니까?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가정 경건을 하십시오. 말씀을 직장으로 가져가십시오. 저는 칼빈이 이루었던 제네바 교회를, 제네바시를 제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생테베르라는 그 제네바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네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생제베르, 생테베르라는 이런 교회가 있지 제네바 교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네바 교회라 부릅니까? 제네바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직장으로 가져가시고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가져가시고 말씀을 여러분 컴퓨터로 가져가시고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빛의 자녀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방법까지도 오늘 설명해 놨는데 그것이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다,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 번역이 의역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6절에 각주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1번 돼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밑에 뭐가 써 있습니까?
기회를 살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월이 말 그대로 시간, 타임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가장 알맞는 때, 타이밍,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기회를 번역합니다. opportunity. 기회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끼라 이 말은 여러분 뭐 절약하다, 저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말 번역대로 살아라고 되어 있죠. 살아가 뭡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무슨 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고 속량하였다 그 단어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더라도 뭐 해라? 적절한 기회, 적절한 때를 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사야 되냐? 어디에서 그 기회나 그 적절한 때를 사야 되느냐? 뒤에 나옵니다.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 때는 말 그대로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악하다. The time is devil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말 자체가 시간 자체가 악하다인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시간 자체가 누구한테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신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인데 길성남 교수님입니다. 예배소서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의역합니다. 사탄의 시간으로부터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회를 사십시오. 사탄의 시간으로부터 특정한 기회, 특정한 시간을 사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온통 세상은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특정한 때가 음란과 악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8절.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라 하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우리가 사야 될 특별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사냐? 바로 뭡니까? 19절, 20절, 21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뭡니까? 예배 중에 찬송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성시교독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재창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재창도 있었지만 뭐도 있습니까? 교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1절을 부르고 이쪽은 후렴을 부르고 또 이쪽은 2절을 부르고 또 후렴을 부르고 하면서 서로 교창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성시교독하고 똑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합니까? 교창하지 않습니까? 성시교독입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예배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창할 거 아닙니까? 서로 화답하라. 교창했습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죠. 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것은 이 감사하면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뭡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뭡니까?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했듯이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죠. 성도의 교제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공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성도의 교제. 바로 이것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오예배 때 잘 들으셨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사역하십니다. 교회를 방편 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야 교회에 와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그 교회, 그 시간과 때인 예배를 말아 사라.
특정한 시간 기회를 살아. 특정한 타이밍을 살아. 세상은 온통 사탄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음란한 건 얘기하고 더러운 건 얘기하고 개인의 쾌락과 욕망, 미모에 대한 얘기로 가득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예배다. 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을 투자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주고라도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누리기 위해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오후 예배식으로 표현하자면 공교회가 없다면 공교회를 찾아서 시간과 재정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께 돈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악한 시간 가운데 둘러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선한 때입니다. 일주일 내내 경쟁과 음란, 외모 추구라는 환경 가운데 저희가 접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때인 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교회입니다. 일주일이 하루,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당이 바로 여러분 일주일에 이 하루가 바로 우리가 사야 될 특별한 때입니다. 바로 성도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사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인 예배와 교회를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야 합니다. 길성남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노력을 다해서라도 기회를 사십시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간과 재정을 많이 쏟아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는 연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늦었다면 택시 타고 오십시오. 또 교회에서 좋은 특강이 있다면 다른 건 내려놓고 이곳에 오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있다, 구역 모임이 있다, 성찬이 있다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움을 맛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구목창이가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는 말이 이 목사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후 예배가 너무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환자가 더 창궐했습니까? 환자가 폭증적으로 늘어났습니까? 똑같죠? 오히려 어제는 한 명, 그저께는 2명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 뭡니까? 정심입니다. 과연 이 정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대전에 수천 명, 수백 명이 늘어났다면 장로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멈췄을 겁니다. 2, 3주 전하고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뭡니까? 정심을 먹지 말라는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심을 못 먹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기회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드시고 또 교회 근처에서 식사를 드시겠지만 여러분 마음도 불편하지만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저희 형제 자매 같은 분이 말 그대로 한 대에서 밥을 먹는데 누가 기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정신 때문이라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정신 때문이라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당에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에 빠지지 마십시오. 가벼운 예배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데 이게 가볍겠습니까? 오후 예배가 오전 예배만큼 똑같이 오는 것에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고 직장 가지 않습니까? 회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얻는다면 회사를 안 가면 제가 직장을 못 보내겠습니다. 교회를 안 보내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회사 못 간다면 교회도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회사 가서 사람들하고 컴퓨터 치면서 커피 마시고 밥 먹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감히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접촉하는 자체가 위험이라면 제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보십시오. 코로나 걸리면 그냥 폐렴과 감기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적절한 때를 사십시오. 제가 예전에 정말 대학 때 아주 감명받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포항 대흥교회 홍순관 집사님,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돈을 주고 목사님한테 과외를 시킵니다. 무슨 과외일까요? 성경 과외입니다. 목사님, 이번엔 창세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수학 가르치듯이 과외비를 줍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돈을 받아보니까 좀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과외를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방학 때마다 돈을 주면서 성경 과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대학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시간을 사시고 기회를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고, 우리가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과 시간 일주일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쓰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셨다면 여러분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는 시간과 재정을 가정과 저기에 많이 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시간과 재정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에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입에조차 담지 않는 새순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음탕하고 더러운 세대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도 빛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불신의 세계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로 가득한 그 공간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온통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 음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백화점 1층을 가보십시오. 온갖 화장품과 온갖 미모를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과 음행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분별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리 입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세월을 삽시다. 때를 삽시다. 기회를 삽시다. 바로 그 세월을 사는 것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이런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벗어나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음탕한 것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 세계에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우리처럼 빛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히 나가고 교회와 예배를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이 말씀 얼마나 저희들에게 빛처럼 꽂히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였는데 이 아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이 적절한 때와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께 주시는 그 적절한 때를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사탄에게 속하였고 악하고 음탕한 것으로 속해 있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이곳에 온 성도들 악한 때를 사고 능히 그 악한 곳으로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더해주셔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21절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저희가 마땅히 그 이름조차도,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바로 악하고 음란하고 또한 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이 기회를 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와 예배가 일어나는 이 교회, 또 이 예배, 또 말씀이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세월을 사기 위해서 이곳 교회당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월을 아끼고 그 세월을 아낀 성도들에게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의 악한 것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이 대전 전체가 우리가 사는 곳곳이 개혁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득한 우리 교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교제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저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새순교회 성도가 말씀을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